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중에 어떤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어디 있나? 대림절 넷째 주예요.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성탄 이브, 성탄 전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거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로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오실 주님을 만날 그 기쁨을 주님 오시면 성탄의 기쁨을 주님을 만나면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 기뻐할 그 기쁨을 미리 생각하고 누리고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는 성탄이 이제 가까웠어요. 이번 주에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이고 성탄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성탄에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시간인데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의미에는 화해,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평화의 주님, 화해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얽힌 것, 묶여있는 것, 불편한 관계,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평화의 주님을 만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 넷째 주 대림절 넷째 주일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좀 당황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 순서와 다르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빠진 줄도 몰라요.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1부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예배를 드렸고 2부에는 오늘 성탄 발표회가 있어서 찬양, 고백 찬양과 그리고 응답 찬양 두 찬양은 오늘 우리들이 찬양을 이 예배 시간에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하고 그냥 지나 넘어가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또 발표회 시간이 있어서 모든 순서들을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게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고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8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셔드려 오다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법궤를 수레에 모셔오는데 소가 뛰놀면서, 그러면서 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의사가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게 되어져 있는데 수레에 법궤를 모셔옴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의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며 살다가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도 되겠다고 하는 가벼운 마음을 가짐으로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세요. 다윗이 마음을 다시금 정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아가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법궤에 모셔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너무 기쁨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몰랐어요. 글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6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선포처럼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주님을 이제 모셔드리는 성탄의 기쁨,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살다가 한 사람이 혀에 이상한 게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혀에 암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혀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잡고 수술을 받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수술을 하면 말을 할 수 없으니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한참을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의 입술로 하는 이야기가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말과 생각과 고민들도 많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불치의 병, 또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와서 주님께 고쳐주시길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도중에서 그들의 몸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9명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고 1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한 해를 지나고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에서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것만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단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야드, 손을 펴다, 손을 펴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야다가 어떤 의미라고 들었어요? 야다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과 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야다예요. 근데 히브리어 글자로 보면 야다와 이 똑같은 야다, 들리기는 똑같이 야다라고 들리지만 히브리어 단어 두 개는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야다는 야다하고,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단어가 다른데, 문자가 끝글이 다른데, 그런데 그냥 발음을 듣는 데는 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삶은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성경을 시간을 내어,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자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알므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픈 백성들을 주님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갖는 그 외식적이고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이중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드실 떡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오늘 또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이, 우리들의 표현이, 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고백이 주님을 알므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을 알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면서 생겨지는, 우리의 마음에 생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심령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는 것이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기억이 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일들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주변에 나누어 드릴 수 있는,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며 여호와의 임재 속에 거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므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